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멀고 힘든 귀성길에도 소중한 가족과 친척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편안한 명절 연휴마저 뒤로한 채 낙도와 오지에서 힘든 사역을 이어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에 속한 섬 송려자도. 늦은 나이에 낯선 섬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외로운 섬마을 주민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김신선 목사.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물레산 중턱 해발 530m에 자리 잡은 산골 마을. 군에서 면으로 이어진 찻길이 끊기는 마지막 동네 한가운데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마을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손호경 목사. 천의 자연을 품은 섬 원산도. 이곳 주민들의 생업을 도우며 19년간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이정열 목사. 약 200년 전부터 풍어와 해상 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나무가 가득한 섬 죽도. 영적으로 가물고 척박한 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마을이장 목까지 톡톡히 해내는 한광열 목사.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낙도 오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남모를 외로움과 아픔을 이겨내며 복음의 등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설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낙도와 오지에서 이 명절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한 네 분의 사역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어제 봤다고 훨씬 더 오늘은 이제 정말 뭐 신근합니다. 말 놓고 할까요? 아니 어제 사실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듣고 좀 아쉬움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네 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가 좀 궁금해요. 네. 우리 김신선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다가 제대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IMF 때 그 부도가 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엄마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의 기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해지다 보니까 그 힘든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정열 목사님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네, 그 초등학교 때는 그 과자 먹으러 교회를 다녔고요. 중학교 때는 이제 친구 따라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제가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신문 배달하는 그 경리 누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과자 먹는 신앙이나 어떤 이제 그냥 친구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던 그런 기회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과자 때문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쭉 교회와 함께 계셨던 거네요. 그랬던 셈이죠. 그때 하여튼 어디서 만났던 것 같아요. 과자 이렇게 먹던. 우리 한가지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저도 비슷한데 저는 완전히 집안 우상 가정이었어요. 사돈팔촌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 가정에 제가 어릴 때 아마 유년부 같아요. 그 동네 그 장로님 따님인데 지금 사모님 되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한 번은 까져간 떡, 그때 아마 여름 성경학교 학교였더라고요. 떡을 준다 해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얻음으로 갔는데 그날이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들려지고. 그때 이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그건 너무 좋은 거 예배당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 믿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군에 가기 전에 한번 이제 모교에 방문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뭐랄까 폼이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뭔가 제가 문제있다고 생각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그때 한겨울에 했는데 제 동생 이제 교회 목사하고 한겨울에 당시 하면서 기도원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네. 무작정 떠난 날이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네. 그때 이금도 목사님이 아마 부흥에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날 성령 주님 만난 거예요.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시한 거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아버님도 좀 많이 정신 장애자였고 어머니 완전 우상 늘 집에 신상 밥 떠나고 물 떠나 아침마다 거칠하고 그런 가정에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렇죠. 힘드셨을 텐데.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교회에 가서 신앙을 가지는 거는 할 수 있어도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또 부르심을 받으셨을까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정열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제가 교회를 다닌 후로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그 새벽에 그 기도하고 돌아게 나오는데 그 눈이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왕 믿는 거 좀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요한복음에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네. 또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강림 목사님 좀 믿지 않는 집안에서 또 자라셨는데. 예, 시험 강의에서 다 하지 못하지만은, 워낙, 저는 지금도 말 잘 못하거든요. 못하고 다 세 분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자격도 그런 거 안 되는데, 왜 집안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네. 그 전 늘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늘 기도하는, 늘 성경에 기도하는 분이었고, 7년 동안. 그 예쁘다고 하시는데, 네. 김정아 씨가 더 예쁘니까 사모님이. 아니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외모라든지 기도한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이 된 거예요. 네. 그 저는 원래 경상도 기절이니까. 네. 저 다이렉트로. 군에 갔다 뭔가 누가 차지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다 오면. 그렇죠. 이게 딱 마음이 오더라고요. 네. 기도했으니까. 그 제가 늘 수시로 찾아가서 결혼하다고. 왜냐면 결혼해야 군에 갔다 오면 괜찮으니까. 저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19살인가 19세인가 됐거든요. 네. 그 젊은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와서 결혼하다가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찾아가니까. 그게 좀 그럴 수 있죠, 사모님 입장에서는. 19살 때부터 그런 결혼. 예, 군에 가기 전에 졸업하고 있어요. 좀 무리가 있었네요. 근데 나는 확신이 왔으니까. 적극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동생이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행아, 우리 그 가자. 이빠처럼, 구약처럼, 성기도 하자. 서원기도. 네, 밤에. 그래서 목이 가지 밤에 간절히 기도한 거.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한다면 내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종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안 하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환란을 주더라고요. 딸도, 아들도. 네. 그런 많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따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따님도 좀 정신장애 1급이죠. 네. 예, 지체 1급이죠. 네. 그 멀쩡한 애가 찬양 잘하는 애가 하나님께서 딱 앞으로 눈병이 돌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마취 수술 안 하고 긁어냈는데 그 다음부터 하루에 수십 번씩 간질하는 거예요. 네. 괜찮았는데. 예, 멀쩡한 애가. 그랬군요. 그때 제가 직장 시간에 했는데 서칭에 타면 하나님 왜 넌 나와 선호하지 않느냐. 음성으로 서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사고 나가지고 결국 제가 두 손도 다 그럼 그때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걸 아셨어요? 서원 기도가 뭔지를 아셨어요? 저는 몰랐죠. 그냥 했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 동생이 하자니까 그냥 입다처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가정 결국 제가 두번 다 떨고 하겠습니다. 결국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게 되셨군요. 고난은 오셨지만 결국 이제 그 길로 오시게 된 이야기. 우리 김신선 목사님은 저희가 듣기로는 원래 해외 선교를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외를 갔다가 선교사가 나가자 이렇게 남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캄보디아를 이제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가 때는 꼭 선교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현지인도 문제지만 거기에 가서 이민자들, 그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말 그 믿음 생활이고 마음에 상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가서 기도원 하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대로 총회의 파송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40세가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50세에 넘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총회에서는 그 파송 선교사로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언제든지 기회를 주실 건데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지만 정말 신학교도 수석 입학으로 하고 또 졸업도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낙도라는 것을 예비해 줘가지고 해외 선교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낙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캄보디아나 송여자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도는 사람들의 외지인의 발이 끊긴 외딴섬이잖아요. 그리고 그 80년, 90년 그 사이에 갇혀서 거기서 시집가고 거기서 죽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그 다음에 그 힘든 일 속에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난한 나라나 우리 송여자도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선교 사역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송여자도로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거기가 더 하나님 보실 땐 맞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어찌 보면 송여자도를 위해 준비시키셨던 게 아닐까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사역자로 살아온다는 것 자체가 참 녹록지가 않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으셨을 텐데 사역자가 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셨던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손흥경 목사님은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가 좀 그랬나요? 제가 캐나다 선교를 가느라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집사람을 캐나다로 보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아직 캐나다로 가지도 않고 아직 그 당시에 마산에 있을 때인데 마산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 후에 제가 가야 되는데 먼저 간 아이들하고 그 사모하고 먼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를 포기했거든요. 그 목회를 잠시 중단했던 시기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중단했는데 중단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단한 순간부터 저희 정선에 있는 부모님은 다 제가 캐나다로 간 줄 알고 있는데 뭐 부모한테도 얘기 못 드리고 또 뭐 장인 장모님한테도 얘기 못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자체가 이제 힘이 들었어요. 누구도 만나도 제가 얼굴 내밀 수가 없고.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알아봐서 이제 지금 통영에서 오셨는데 통영 가서 배를 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먼저 쌍끌이, 그 당시에는 쌍끌이 어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탔는데 한 달 정도 남짓 좀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처음에는 정말 저기 순풍이 돋던 듯이 배에 어떤 적응도 잘 되고, 저는 또 멀미를 안 하거든요. 멀미를 안 하니까 뭐 바다에서 풍랑이 쳐도 배는 만선이 돼야만 들어오니까 풍랑이 쳐도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뱃물이 올라가서 항상 이렇게 그 명상하는 시간 갖고, 묵상하는 시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창이 다쳤어요. 여기 양쪽 다 지금 흉터가 남아 있는데, 그 파상풍이 왔어요. 파상풍이 오는 바람에 이제 제가 배에서 내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화천이라는 이제 그 기도원에 이제 가서 금식하고 또 매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부르짖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 번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곳이 지금 고향이거든요. 고향 교회를 가기까지 정말 많은 시련들, 또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일들, 이런 일을 겪어서. 그런데 지금 너무 평안해 보이시니까 딱 맞는 옷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그
말씀만 들어도 고향교회 지금 땅 끝 마을 끝쪽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렇죠.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정열 목사님도 목회를 하고 나서 뭔가 내 삶에 참 고난이구나, 이건 참 어려운 시간이구나라고 느꼈던 시간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가정적인 문제인데요. 결혼한 후에 한 11년 동안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나름대로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큰 딸이 11살이고 둘째 딸이 이제 8살인데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이켜보건대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다. 고난과 고통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좋은 신앙의 또 간증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불임 가정, 자녀 없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으면서 드러나진 않지만 아픔을 알으니까. 그렇죠. 누구보다 잘 11년 동안에 자식이 없음 아픔을 알기 때문에 불임 가정에 대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특별히 또 아이들도 그런 면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한광열 목사님 아까 자녀들에 대한 아픔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말 뜻하지 않은 자녀들로 인한 아픔. 그러나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정금같이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간질하고 지금 잡혀도 봤거든요. 왜냐면 계속 하니까 2개 다 왔는데 지금 똥오줌 못 갈아요. 제가 지금 한 30년 지금 씹어서 먹여주고 있거든, 제가. 그런데, 회복하니까 아픈 애가 고친 회복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국내나 국외에 알려져가지고 원근 각지에서 기저귀 보내는 사람, 또 교회 바닥에 다치지만 매트 가는 사람, 쌀 보내서 여러 종류 분들이 또 보내와요.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타지나 국내나 그것이 가장 제가 큰 힘이 되고, 지금은 예전에는 지옥이라면 지금은 천국이죠. 똑같은 환경이지만. 사실 병은 고쳐진 건 아니지만. 네. 그럼 아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고난 동참하고 같이 기도해 주니 그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또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선물처럼. 근데 사실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자리에 또 이제 우뚝 서 계시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계신데,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일반 성도니까 그런 마음들 많이 있지만, 나 여기서 좀 포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내려놓고 싶은데, 그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목사님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셨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우리 김진선 목사님, 힘들 때 어떻게 그것들을 좀 이겨내셨나요? 낙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로움이라는 그런 것들이 참 힘들지 않았을까? 외로움이 많습니다. 제가 3년까지는 정말 사역에 올인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못 느꼈는데 3년 딱 된가 동시에 제일 먼저 밀려오는 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사역이 지칠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할 때, 또 제가 이제 우리 섬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이제 점심도 어떤 땐 제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셔도 제가 음식을 하다 보면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외로움이 너무 이렇게 몰려지게 되면 그 외로움을 풀 데가 없어요. 기도도 외로우면 기도하면 되지, 말씀 보면 되지,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기도해도 그 외로움은 달래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감춰둔 천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반봉혁 장로님께서 이제 맡으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웃다 보면 그 잠깐이라도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고
다시 사역에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예. 천사 같은 사람들 그때마다 네. 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목회자가 특히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이 교인 떠나면 정말 나는 목회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좌절할 때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분을 또 세우셔서 전혀 문제 없도록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없이도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네, 김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손은경 목사님도 네. 어려우셨을 때, 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좀 이겨내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연단 받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처음 들어가서 그 예배 드릴 때 강조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네. 그런데 목사로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 원래는 그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 어머니 이제 소천 목사님 어머니가 계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 그 조립식 주택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 거실을 갖다 예배 처소를 꾸며서 그래서 한 1년 동안 저는 어머니한테 밥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혼자 계시니까 권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식사다 이렇게 제가 해드리면서 한 1년 동안을 이렇게 딱 보냈는데 한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거의 한 밤 12시가 되면은 그 거실에서 저를 뭐 비난하고 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은 그 조립식 건물이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그것을 뺏으러 온 것으로. 그러니까 병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치매가 약간 있어요. 치매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반 누워서 듣고 있는 거죠. 이제 바로 거실이고 전 방이 있고 이러니까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권사님한테 어저께 이런 얘기 하셨죠? 하면 안 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렇다 해서 싸울 수 없어요. 목회자는 싸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다 그것을 포기하고, 원래 폐허가 됐던 그 교회로 그 옆에 초가집이 있습니다. 저 불때는 초가집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그쪽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새로 지으라는 사인으로 좀 받아들인 거죠. 네. 하나님, 그냥 거기 조립식 주택에서 예배만 드릴 수도 있지만, 거기 쫓아낼 때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구예배당이 하천에 있거든요. 하천변에 그 청년들이 지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을 새로 할 수가 없어요. 새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건축을 2008년도에 다시 재건축 수준의 기둥만 그대로 살려두고, 군청이나 저희를 알아보니까 기둥만 살려두면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리모델링 다 해서 하고, 또 2009년에는 또 그 옆에 있던 초가집도 이렇게 분들과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교육관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저희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성도님들은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오히려 그분이 인천에 자주분도 있고 그 집으로 가면 되는데 왜 여기 남아서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서명을 해서 해줄 테니까 그건 몰아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당장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얘기를 그대로 다 들으면 목회자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 권사님을 갖다 오히려 더 이렇게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 기도 순서도 계속 그 권사님한테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너편에 밭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딱 드는 부지가 있어서 저기가 우리가 교회 지을 땅이다. 그러니까 저기를 위해서 성도님들 무조건 기도하자. 네. 기도하면서 나왔더니까 한 10년 만에 거기가 다리가 없던 곳에 다리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천 정비하는 시간들이 있어갖고 또 산에서 이렇게 흙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 땅을 매립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고 침묵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네요. 더 크게 좋은 것.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다 있죠, 어디든지.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가 싸우면 지는 거다. 네, 그렇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셨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지 않았을까. 어떤 데는 믿는 분이 그 구예배당을 짓는데, 재건축 리모델링 하는데 와서 건너편에서 뱀을 집어다가 이렇게 그 하천이 소하천이 있거든요. 네. 건너편에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 교회 쪽으로. 그러니까 마을 분들 입장에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지 말아요. 오히려 그분이 나중에 변화되면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우리 손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목회자에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정열 목사님도 그 섬에 들어가서 참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목회하기 참 힘든 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가요? 네, 그 언젠가는 그 수요 예배 때 그 문을 막 쾅쾅 두드리고 어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이제 조개 깎는 칼이 있거든요. 조그마한데 칼을 들고 들어온 그거 거예요. 아주 좀 이렇게 좀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칼을 들고 들었는데 그분이 술을 이제 많이 드시고 오셔서 아무개 나와라.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니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그 부인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네. 근데 집에서 술 드시고 왔는데 집에 안 계시고 교회 오시니까 예배를 방해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예배를 방해하려고 오셔서 뭐 끌고 가려고 하고 강단으로 점점 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때 저는 이제 강단을 꽉 잡고 있었죠. 네. 강단을 잡고 안 놓치고 또 그분을 술 드시고 예배를 횡패를 부리려고 오셨는데 제 아내가 이제 손을 내밀면서 칼 주시래요. 칼을 또 순수히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무마가 됐었고요. 또 이제 그분의 이제 부인은 이제 시각 장애인이고 또 그의 그 큰 아드님이 또 조울증에 그 치료받고 있었는데 네. 육지에 나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치료받은 다음에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서 육지에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또 소개해준 교회가 있었어요. 그 동기 목사님 교회로 소개해줬는데 그 교회에서 그 병이 악화돼서 자살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계단 밑에 지하 교회에서 네. 자살하는 그런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사연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 죽고 또 부인이 또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또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고 남편은 그 술을 많이 드시는데도 그 부분 보면서 참 사람들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어렵게 네.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칠 때마다 이렇게 힘과 위로를 주는 그렇죠. 고마운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우리 한간영 목사님 혹시 그런 분 계셨나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섬사역하면서 오늘 이거를 저에게 위로한 분 이라면 하루 종일 기도 다 못해요.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동네 분도 태풍이 보면은 배가 못 뜨잖아요. 네. 그래서 사선을 끌고 와요. 이 목선 걸고 저를 데리러 와요. 네. 그러면 계시고 제일 제가 기억나는 분은 뭐냐면 그 정간호 집사님인데 지금 네. 부산에 가 계세요. 나이 들어서 그분이 아마 동네에서는 완전히 좀 정신 이상자, 네. 완전 왕따를 당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우리 한 번은 우리 미국에 계신 누님이 왔었어요. 오시더만은 죽도에 방문해가지고 저보고 낚싯대 들고 오늘 내가 저 사람 낚고 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사람 낚고 오겠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했어요. 그날 우리 그분이 워낙 낚시 좋아하니까 네. 대하면서 예수 전도한 거예요. 오. 그 전도하고 교회 동료하고 이분이 얼마나 잘 믿던지 매일 낚시를 해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는 고기에 차고 넘치고 일반 성도도 안 해주는데 그리고 통영 시내 갔다 오면은 반찬 가져오고 심지어 로또 복권도 사오는 거예요.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참말 좀 이렇게 살지 말고 어려웠으니까 워낙 다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 분이 지금도 다 헐기다고 있습니다. 그 네. 생각할 때마다. 그러게 좀 특별한 또 사연이 있으신 분이네요. 우리 이전영 목사님은 혹시 그런 천사 같으신 분, 도움을 많이 주셨던 고마우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겨울에 심하게 기침을 하는데, 네. 우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그땐 전도사였었죠. 전도사님. 약 좀 사드시라고, 봉투를 가져오셨는데, 큰 돈이었지만 사실 한 5만 원을 주셨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작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된다는 거. 네. 돈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볼 때, 참 사람을 우리가 세우기는 어려지만 잘 키웠다. 또 그러고 또 많이 저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그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작은 섬김, 나눔 이런 거에 큰 감동을 그렇죠. 목회자분도 갖죠. 네. 이 목회하다 보면 다 이렇게 어려운 이제 오지 낙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백처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요? 그렇죠. 왜
하필 나지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네. 위로의 음성, 또 답을 들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그곳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김신선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그 섬에 보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가 받은 사랑 그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또 잠잘 곳이 없는 집을 잃어서 갈 곳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아픈 섬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또 바람과 늘 맞닥뜨려서 싸우기 때문에 정말 생사의 길목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라고 저는 그곳에 보내주셨다고 확신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그렇다고 강하냐?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에서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 있게 저도 이렇게 아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지만 가난과도 싸워봤고 집 없는 서름도 겪어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을 경험하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저를 아마 그 섬에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그분들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눠주라 네, 이런 의미로 나를 보내셨다. 아니, 근데 또 네.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문준경 전도사님 생각이 좀 많이 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섬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그 배를 타는 순간에 이제 왜 섬입니까라고 이제 반항도 하다가 네. 스쳐 지나가는 게 문준경 전도사님이 스쳐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신안 앞바다에서 1년에 9커리 신발을 정말 떨고 가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분과 같은 삶을 제가 살지는 못해요. 지금 고무신 떨어지면 가죽 구두 신으면 되지 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럼 그분과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 귀하게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설 특집으로 네. 가장 멀리에 어찌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등대처럼 네. 세상을 지키시는 네 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멀리 정말 이게 오시라고 한 것도 너무 죄송스럽죠. 그렇죠. 와주신 네. 것만으로도 네. 감사하죠. 배 타고 또 차를 타고 하루 온종일 오셔서 방송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분의 목사님 말고도 정말 더 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계시기에 이런 명절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삶을 좀 조명해드리고 네. 새롭게 하소서 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대표로 네 분을 모셨는데 더 힘내시고 네. 네, 우리가 쓸쓸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군인이 남들 다 잘 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라고 보내셨구나 생각하면서 네. 사명으로 잘 모든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분께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건 기억하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정열 목사님부터 기도의 제목 나눠주시죠. 네, 먼저는 그 아이들이 10명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 기억에 남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다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데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잘 심어주어서 네. 그들에게 평생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시골이고 섬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고령화가 되는데 그 젊은 그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많고, 또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 물질적인 후원이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박사 학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강렬 목사님. 저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거 좀 달리 뭐냐면은, 그 불신자 가정에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축복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낙도섬에서 사역 안 했으면은 이런 선미나 오지인분들 전혀 이해를 못하죠. 일반 육지 목사님만 이해하죠. 그 제가 그 하나님 오늘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죽도 말고 맞은편에 죽도가 뭐 크지 작으니까 맞은편 본섬에 800평 땅을 샀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가지고 낙도, 성교, 또 농어촌, 오지나 은퇴하고 가지 못하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분들 그냥 모셔서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함께 공동체 세워나는 거. 또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시간되면 매일 예배 시간 3번 정해가지고 나라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저는 한산면에 다 섬마다 예배당이 하나가 없어요. 비산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통일 두 번째 서는 섬이 비산도예요. 갈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왜냐 하는 왜 저기에서는 사역자가 없고 왜 목회자 없습니까? 예배당이 없습니까? 그 가구 수가 한 9가구 1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하나님 제가 저거 센터를 건립하고 누군가 맡기고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저는 더 힘든 거 왜냐면 우리 할 일은 그거잖아요. 좋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은퇴해도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에 예배당을 짓고 사역하는 게 제 마지막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손호경 목사님. 네, 저희는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고향의 마을 분들만 다 이렇게,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들이 교회가 다 감당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신년 예배 맞으면서 이렇게 85세 되신 분, 집사님이 명예 권사님으로 이제 임명해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향이가 비록 우리는 오지고 마지막 동네고 그런 곳인데 이곳이 세계적인 쉼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좀 좁았구나. 주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이곳만을 향한 이곳인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외적인 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름철에 청년들 수련회를 오면 가장 마을 끝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집이 한 집 있고 또 한참 걸어야 또 한 집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걸으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러 오신 분들이 영적인 회복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을 거다. 그냥 뭐 봉사해주고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회복된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갔을 때는 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마음을 갖고 항상 걷게 하거든요. 저희들 오면 걷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지점을 좀 넓히자. 기도의 지점을 넓히자. 그래서 그런 기도의 지점을 넓혔더니까 정말 어떤 해는 뭐 호주에서도 장로님이 오시고 뭐 독일에서도 오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네. 오셔서 오시는 게 저희도 생각도 못하죠. 시골에 누가 오겠어요. 교통도 가장 안 좋은 곳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곳을 축복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열어주니까 저희들은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곳에 교회를 좀 빨리 좀 속히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40평 교회를 지었거든요. 네. 40평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적습니다. 40평 교회가 좀 적어서 부흥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가장 끝에 뭐 3만원을 갖다 재배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뭐 이쪽 노남 끝에는 인천에서 이렇게 그 장례식장 하시는 전무님인데 미리 은퇴하시고 이곳에 와서 그냥 정착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부터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면서 굉장히 지금 교회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오히려 뭐 정말 외지 분들이 자꾸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장소가 또 식사 공간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 배치를 갖다가 예배 끝나면 또 식사하는 거기에 맞춰서 막 하다 보니까
좀 좁아져서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제는 더 이렇게 식당 공간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을 수 있는 공간은 20평이 최대한입니다. 이제 그 대지 면적의 건축의 20%밖에는 거의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20평을 더 이렇게 더 넓혀서 좀 식당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좋은 기도 제목. 그러게요.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신선 목사님도 기도 제목 나누시죠. 저는 먼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냇물의 흐름 같이 영적인 흐름과 또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우들 정말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처럼 인격과 삶이 변하고 정말 복음으로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는 우리 마을이 100% 성시화된 마을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드려야 맞습니다.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작은 교회일 수도 있고 성도수가 많지 않고 또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참 많으실 텐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곳에 가서 직접 사역할 수는 없으니 멀리 있지만 꼭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목회하시는 오지와 낙도의 이름 없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더 따뜻한 명절이 마음속에 또 그분들의 사역 속에 비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 이틀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했습니다. 뭐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여행하고 그러게요. 맞습니다. 이게 천국이죠. 다 앉아서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건 너무 행복하고 네 분의 삶을 축복하고 가시는 걸음 행복하게 사역하시기를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설 특집으로 보내드린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